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셔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부에 다다라 왔사오니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발걸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승리하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큰 권리와 의무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 높여서 더 힘들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애국 관리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을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중한 업무와 삶의 고단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분주한 일상에 매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너무나 힘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분주한 삶에 계속 끌려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무관심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이 상황과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러한 사탄의 방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사탄의 관계로부터 구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노동 감독관들과 이스라엘 작업 반장 사이에는 아마 모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협조해야 피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고 폭력과 갈등, 억울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감독관들의 이러한 폭력은 바로 바로의 판단에서 의한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거짓말과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워 버렸습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은 바로의 이 판단에 따라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그치고 때리고 몰아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 또 참소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나 억울함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와 증오를 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원망을 늘어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분노와 미움이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생활에 쫓기거나 갈등에 얽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몰아세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간교를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도록 발버둥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바쁨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맡김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의무와 권리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또 우리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관계, 세상의 방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